아멘. 자, 오병이어 축복의 원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영상을 먼저 하나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갈게요. 몇 년 전 일본에서 물의 결정을 촬영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그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물 결정 사진입니다. 이쪽에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나쁜 놈이란 말을 들려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이 실험을 한 일본인을 직접 만났습니다. 10년 전 단어의 의미에 따라 물의 결정 모양이 달라진다고 주장하는 책이 일본에서 발간됐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 그러나 저자는 단어의 뜻에 따라 물의 결정 모양이 달라진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そうです。吉祥が水が一番喜ぶことは言葉は、愛感謝という言葉、愛してるよ、大好きだよという言葉と、ありがとうという言葉です。そういう状況の中で水は一番美しい結晶を作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 이것이 긍정적인 말로 변한 물 결정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水のいい言葉をかけると水が変わるそういう実験の現場をさせていただくことかな。わかりました。どうぞご案内します。 먼저 생수를 2개의 병에 따릅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고맙습니다라는 글을, 다른 쪽엔 바보라는 글을 붙였습니다. 24시간 후 2병의 물을 접시에 조금씩 덜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생기도록 물을 얼리기 시작합니다.水に感情があるわけではないけど、水は人の心の鏡。だから、仮にこれは水とすると、私がうーんと怒っちゃうと、水もすぐ怒ると。その鏡となると。私がいつもニコニコしてれば、水もニコニコしてくれると。そんな感じでしょうかね。 접시에 들어둔 물이 다 얼었습니다. 이제 이 얼음을 현명에 올리고 결정의 모양을 확인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과연 결정의 모양은 달라졌을까요? 먼저 고맙습니다라는 단어에 노출된 물의 결정입니다. 마치 인공적으로 만든 조각품처럼 완벽하게 아름다운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바보라는 쪽의 물은 육각의 형태조차 갖추지 못하고 뭉개졌습니다. 다른 단어로 촬영한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단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水を含まないものはないんですよね、この世の中に。どんなに硬い鉱物であっても、水は多少含まれているわけです。例えばワインを作るワインメーカーがブドウにあるいは樽に入ったワインにモーツァルトの曲をいつも聴かせてるとか、そういうようなことは実際に何箇所もで行われています。 아마 이 영상의 내용을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고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모토 마사루의 물은 정답을 알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벌써 20년도 더 된, 20년 정도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내용이 생소하진 않으시죠? 예. 근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은 참 많고요. 근데 이 내용을 정말 일상에서 얼마만큼이나 적용하고 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우리가 맛있는 반찬과 식단을 앞에 두고 우리 뭐 하죠? 기도하죠. 감사 기도하죠. 에모토 마사루에 의하면 그때 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감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님의 딸이, 제가 아는 목사님의 딸이 이제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얘긴데 내가 기도할게요. 그래서 그래 그럼 네가 기도해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치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여기 시금치 주셔서 감사하고요. 후라이 주셔서 감사하고 거기 있는 반찬 하나하나씩. 시간은 얼마 안 걸릴 때 반찬이 얼마 없으니까. 근데 그럴 때 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에모토 마사루에 의하면 우리가 맛있는 반찬을 앞에 두고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 분명히 어떤 뭐 이게 모양이 막 갑자기 바뀌거나 뭐 짜장면 1인분이 2인분 곱빼기가 되거나 이런 역사는 아니지만 우리 몸에 좋을 수 있는 영향의 결정체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기도라는 것이 참 좋은 거죠. 여러분 스페니쉬, 스페인말 혹은 중국말 여러분 알아들으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욕을 해요. 여러분 그게 욕인지 아닌지 알아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이게 뭔 말인지는 모르지만 기분은 이상하죠. 왜요? 내 몸의 결정체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분이 싸한 거예요. 저 사람이 분명히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좋은 말 같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 오늘 오병이어 축복의 원리, 그렇죠? 네 번째 시간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복합니다. 축복을 해요. 그러자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오병이어의 축복이 정말 내 가정에, 내 삶의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좋은 말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죠. 우리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6장 41절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아멘. 자, 예수님이 떡이 몇 개 있어요 지금? 떡이 지금 갑자기 한 5,000개가 되고 물고기가 한 2,000마리 정도 불어난 다음에 축복하신 거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손에는 떡은 몇 개밖에 없어요. 5개, 물고기는요 2마리밖에. 상황은 아직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축복의 원리 네 번째, 오늘은 이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율로게오라고 하는 이 원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축복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은 너무 열악해요. 상황이 축복할 만해서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은 너무 찌들어 있고요. 거의 빈들이고요. 날 저물었고요. 200데나리온도 없고요. 떡 5개밖에 없고요. 물고기 2마리밖에 없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뭐 하셔요? 축복하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네 번째 원리 뭐예요? 서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 원리를 꼭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뭔가가 일어나요. 어떤 결정체가 바뀌어버려요. 축복을 해줄 때. 예수님이 축복을 한 거예요. 축사를 한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축복을 하려니까 할만하세요? 나 좋아하는 사람,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축복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겁나게 쉽죠. 뭐 그냥 눈 감고 하죠. 근데 살다 보면 다 내 마음에 드는 건 아니잖아요. 이설아 집사님 별로 크게 대답을 하시네요. 누가 그렇게 이 집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살다 보면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걸 우리는 인간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인간을 만나요. 그럴 때 축복할 수 있겠는가? 누가 봐도 떡 5개밖에 되지 않는, 물고기 2마리밖에 되지 않는, 나는 지금 5,000명 이상을 먹여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사람은
나의 필요는 5천 명 이상을 먹여야 되는데 이 사람은 떡 5개밖에 안 되는.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모자란, 너무나 부족함, 너무나 형편없는. 자,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여기 하늘을 우러렀다는 표현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왜 하늘을 우러러 봤을까요? 우리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것은 지금 누구랑 시선을 맞추겠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그랬을 때 뭔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기 이전과 축사하신 이유가 확 달라져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는요, 축복, 서로를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BC와 AD가 갈라질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오비영이어의 이 벳세다 들판의 이 축복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재현될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원칙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좀 내 마음에 이렇게 좀 불편한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누군가, 속 썩게 만드는 그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지금 내 마음을 아프겠다 말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나를 꼬라지 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축복하면 왜 나만 축복하라 그래? 그 사람 나 축복 안 하는데? 그러니까 손해본다는 느낌이 좀 드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발상을 전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축복의 원리가 거꾸로 돼 있어요. 성경에서 축복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이게 축복의 원칙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그냥 읽었는데요. 잘 보세요.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가 아니죠. 그러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야 하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저주해요? 그러면 그게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주한다고 그 저주가 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저주해버리면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축복받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갑니다. 아브라함이요, 당신의 축복의 근원이라 합디다. 그러니까 저 축복해 주세요. 아니요, 내가 정말로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받을 게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을 뭐 하면 돼요?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만일에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저주했어요. 막 악한 말로 저주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쁜데요. 그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닙니까? 내가 저주 받았으니까 너도 저주 받으라고 해서 이제 같이 욕설을 퍼붓고 붙는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하면 나는 그 저주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반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저주하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복의 근원인데 나를 저주하는 그 사람에게 악한 일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그 사람에게 저주받았다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그 다음 잘 들으세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그 사람은 나한테 뭘 했어요 지금? 저주요.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나는 그 사람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축복. 왜요? 그 축복이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나를 저주했단 말이에요. 나를 안 좋은 말로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신경은 쓰이겠지만 너무 거기에 묶일 필요가 없는 것은 그 저주는 절대 저와 여러분에게 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저주로부터 안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그 저주가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에게 그 저주가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안 좋은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너희는 오히려 뭐 하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나쁜 말을 해요. 그 사람은 계속 안 좋은 행동을 해요. 그 사람은 계속 나를 악하게 대해줘요. 나는 축복을 해주는데 그 사람은 자꾸 나한테 그렇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축복이, 내가 그 사람에게 했던 축복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입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자, 축복을 비는 겁니다.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야. 내가 축복을 하는데 축복을 받을 만한 분이면 축복이 임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전혀 축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축복을 하면 그 평안이, 그 축복이 어디로 돌아오리라?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멘입니까?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떡이 몇 개밖에 없어요, 지금. 5개. 물고기는요, 2마리.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 남편을 축복합니다. 제 아내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딸을 축복합니다. 원수라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요? 아니요. 축복해 보시고 난 다음에 먼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축복을 해보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벳세다, 거긴 빈들입니다. 빈들. 텅 빈 곳이에요. 그런데 축복을 하니까 이 빈들이 5,000명 이상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식탁으로 바뀌는 거죠.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축복하는 겁니다. 주님, 벳세다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열린 배대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희선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김판조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서로. 우리 하금옥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김혜성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설교 되게 짧죠? 네, 그래서 조금 더 하려고요. 오병이어 축복의 원리 4번째, 서로 뭐 하면 돼요? 서로 축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나를 저주했어요. 너도 저주 받아라! 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저주가 나에게 와버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가 나를 저주했어도 나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하면 축복이 갈 것이고, 그 사람이 축복을 받지 못할 형편이면 그 축복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율로게오라 그랬잖아요. 이 율로게오가 축복한다는 뜻도 있고요. 이 율로게오를 또 사전에 찾아보면 감사, 찬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적용을 해보면 지금 예수님 손에는 떡이 5개요. 물고기가 2마리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지금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먼저 감사하고 먼저 찬양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6월절 맞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그렇죠? 호산나 하고 찬송을 했다. 이 찬송을 했다라는 이 단어가 율로게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찬양의 특징, 예수님의 감사의 특징은 뭐냐면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선제적으로 감사하고 선제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조금 시점이 달라요. 우리는 한 주간 살아보고 지난 주 중에 이제 가만히 보니까 감사할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아기 낳았다, 감사하다. 아, 나 병 나았다, 감사하다. 아, 이번 한 주간 우리 가게 잘 됐어,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의 결과로서 감사를 많이 하거든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하는데요. 예수님의 감사의 특징, 먼저 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의 손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떡 5개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고기 2마리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서 뻥! 뭔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결정체가 바뀌어 버려요. 분자 구조가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뻥! 언제? 감사. 언제 감사하냐면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5,000명 이상이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 차는 걸 보고 나서 주여 감사. 누가 못해요 그거. 그런데 먼저 선제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4번째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왕이었을 때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는데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이 유다를 공격해 오는 거죠. 풍전등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국가적인 초위기를 만났을 때 이제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다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래요. 금식하며 기도하자라고 할 때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백성 중에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라. 우리로 따지자면 호산나 찬양대라든가 이제 헤븐스 찬양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라. 그리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군대 선봉에 서서 찬양을 하게 하는 거죠.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찬양을 하게 하는 겁니다. 자,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입니다. 군대 뒤가 아니에요.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뭐예요?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유다의 군대가 여호사밧의 군대가 암몬 연합군을 이겼어요?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제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붐! 이 운명이, 이 결정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놀랍게도 복병이라고 하는, 복병은 숨어있는 군사들이죠. 하나님께 속한 여호와의 복병이 일어납니다. 자,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아직 이제 서론입니다. 이제 막 시작을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칼 잘 쓰는 사람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니까 활 잘 쏘는 사람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엉뚱하게도 이 전쟁의 날에 누구를 뽑아요? 노래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들을 뽑아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군대 앞에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들은 아무런 무기가 될 만한 것 하나도 없어요. 저들의 무기는 딱 하나, 찬송이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랬더니 복병, 보이지 않는 뭔가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전도 여행 중에 환상을 보게 돼요.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빌립보에 갑니다. 빌립보에 간 그날 바울과 실라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옥살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관원들이 바울과 실라의 죄도 정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따지지도 않고 일단 두드러 팼어요. 그러니까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아니, 환상 보고 왔지, 나름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옥살이라뇨. 그리고 이렇게 흠칫 두들겨 맞다니요.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분한 마음도 들 수도 있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옥에서 했던 일이 있어요. 뭐였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이었어요.
아니 지금 옥토가 지금 흔들렸습니까? 옥문이 열리기라도 했습니까? 저들의 손과 발에 착고가 풀리기라도 했습니까?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어두운 감옥에서 뭐 합니까? 찬양을 선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찬송합시다. 여보, 우리 이럴 때 더 감사합시다. 여보, 나 당신 축복해.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옥토가 다 흔들려 버립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죠.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벗어졌으니까 찬송하는 것 말고요. 벗어지지도 않았고요. 아직 아무런 문도 열리지 않았고요. 여전히 나의 삶은 지지리도 그냥 군상이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먼저 찬송하고 먼저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왔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죠. 죽은 지 며칠이나 됐어요. 나흘이나 됐어요. 썩은 내가 난다. 시실이 부패하는 냄새가 났어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서 돌을 옮겨 놨어요.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감사 기도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1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역시나 또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니 지금 나사로가 살아났습니까? 아직 살아난 거? 아닙니다.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자기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한대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선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붐! 뭔가가 바뀌어요. 이 벳세다의 결정체가 바뀌어버립니다. 내 가정의 결정체가 바뀌어버려요.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그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풀어지고 떡 5개밖에 없었는데 5,000명이 배불리 먹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불평하고요, 원망하고요, 따지고요,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탓하고요, 지적하고요, 비난하는 거 누구나 다 합니다. 그건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 가운데 딱 한 사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심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 심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긴 빈들인데요. 여기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 외로운 곳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쓸쓸할까요? 날이 다 저물었어요. 버스 떠났어요. 기회를 잃었어요. 나는 이제 회복 불가능해요. 200데나리온도 없잖아요. 나는 돈도 없다고요. 나는 재정 꼬라지가 영 말이 아니에요. 떡 5개가 뭐예요? 이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의 이 빈 들판을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향연으로 바꿀 수 있었던 그 키는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와 시선을 맞추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때로는 배우자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 나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자녀 때문에 마음이 좀 상해도 하나님, 제 아들로 인하여, 제 딸로 인하여 주님 축복합니다. 내 아들을, 내 딸을.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자꾸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딸을 주님 복 주십시오. 주님 내 딸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내 딸에게 주님의 얼굴을 늘 비춰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 속을 다 뒤집어 놓기도 하지만 그래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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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바뀌어요. 그때 뭔가가 바뀌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서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보 고마워. 아들아 딸아 고맙다. 서로 감사하는 거예요. 서로 칭찬하는 것이죠. 찬양한다 그랬죠. 하나님께 올릴 때는 그 단어가 하나님을 향할 때는 그 단어가 찬양이라는 단어고요. 사람에게 그 단어가 쓰일 때는 칭찬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벳세다의 이 들판을 풍성한 식탁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칭찬이에요. 이 율로게오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방송을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인증샷 찍으셔야죠. 인증샷은 서로를 향하여서 서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엄마를 딱 앉혀놓고 아들이 한마디 축복해, 그 다음 딸이 또 한마디 축복해 주고 남편이 또 한마디로 축복해 주고 적어도 한마디 이상, 한마디 정도는 해줘야 돼요. 서로. 그냥 장난스럽게 당신은 언제 봐도 고와. 그것도 참 좋은 축복이다. 예, 그것도 참 좋지만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서로를 축복해 줘. 그때 이 가정 안에 우리의 이 가정의 공기가 그때 바뀌어요. 서로 감사하고 엄마 고마워요. 아빠 감사해요. 그리고 축복해요. 저는 오병이어 축복의 원리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5가지. 오늘 4번째죠. 오늘 말씀 준비할 때가 제일 신났어요. 오늘 말씀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시간에 오고 싶었어요. 이거 꼭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는 중에 저는 이것을 정말 많이 적용합니다. 축복하고요. 주님 먼저 감사하고요. 찬양하고요. 그랬을 때 주님이 어떻게 이 상황들을 너무나 멋지게 풀어주시는지를 제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간증을 나누려면 또 시간이 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못 나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놀랍게 바꾸십니다. 안 좋아질 수 있었던 상황을 극적으로 바꾸시는데 그 키는 어디에 있느냐? 율로게오. 축복해버리고요. 그 상황을 축복해버리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다친 분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기 가운데 하는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이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떡 5개밖에 없다는 그 위기가 그 텅 빈 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식탁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서로. 그리고 서로 감사하시고 서로 칭찬해주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오병이어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